말씀 받겠습니다. 미션홈 1차를 마쳤는데 여러분들 안 피곤했어요? 전사님 솔직히 피곤해가지고 어제 막 비몽사몽, 어제 잠도 메시지도 정리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잠이 오는데 또 잠이 안 오는 그런 거 아나요, 여러분? 그러다가 왔어요 제가. 이번 1차 이렇게 했는데 너무 랩런트 잘 해줬고, 지금 피치 못하게 참석을 못하는 랩런트들도 있는데 2차는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2차 때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좀 간증하는 시간, 포럼하는 시간,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려주는 시간도 있을 거니까, 그리고 우리 같이 또 문화 캠프로 재밌는 연극도 한번 보러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고 또 등산도 또 할 겁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산으로 갈 건데, 등산 처음에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죽겠다고, 이거 뭐 너무 싫다고 막 이렇게 계속 했는데, 지금 보니까 등산이 이제 취미가 되는 취미로 이렇게 된 랩런트들도 꽤 나왔어요. 너무 좀 가고 싶다고, 앞으로 또 가자고 이렇게 하는 랩런트가 막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건강한 그런 습관과 또 운동하는 습관, 체질, 그리고 또 문화 캠프도 할 수 있고, 우리 또 계속해서 정시 예배로 삶의 규모와 또 예배하는 체질 만드는 미션홈 2차 훈련 끝까지 같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중요한 고백을 하죠. 사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가고, 이 모든 시작이 가정 문제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너무 막 미우니까, 요셉이 뭐 크게 뭐 잘못한 건 없고 어, 좀 자기의 그냥 꿈, 언약 이런 것들을 자꾸 말하고 다니고, 또 형들이 너무 뭐 의식주에 매여가지고 잘못한 것들을 이렇게 아버지께 이렇게 좀 순수하게 고발을 한 거죠.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 동생을 그렇다고 막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면 됩니까? 그냥 미운 거예요. 그 영이 굉장히 막 사람을 밉고 막 원망하고 핍박하고 싶어하는 그런 영이 확 들어간 거예요, 형들이. 그래서 이 요셉을 괴롭히다가 결국에는 노예로 팔아버렸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 문제 있는 랩런트들 중요한 응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근데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이 복음 가진 자를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 복음 가진 자, 참 복음 가진 자에게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복음 운동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 그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죠.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복음 가진 자, 복음 운동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 복음 운동의 언약을 붙잡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이 복음을 가졌지만 이 복음 운동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사랑하는 그 마음과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반대로 이 전제가 왜 있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 복음을 가지지 못한 자, 복음 운동이 그 사람의 삶의 언약이 아닌 자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살게 된다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속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계속 분열을 일으키고 살인하고 거짓말을 행하는 그 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에 한 번뿐인 인생.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의식이 좀 있기를 바래요. 내가 지금 한 번 사는데 무엇을 하다 갈 거냐? 이 의식 지금부터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사는 거지. 그건 무기력이죠. 내가 정말 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무엇을 하고 살 거냔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냐? 선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게 선일까요? 뭐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 당장 나가서 지하철에 있는 지하철역에 가가지고 쓰레기 같은 거 줍고, 뭐 어떤 노숙자들이 이렇게 밥 해주고, 그런 것도 물론 착한 일이겠지만,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일까요?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어, 왜 전도사님이 뭐 남들 도와주고, 뭐 쓰레기 줍고,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했냐?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어요. 사람이 뜻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 아무리 뭐 스스로 판단하기 좋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 더러운 옷 같다. 사람이 막 좋은 일을 행하는 것 같아도 부정한 자라는 내 정체성 속에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더러운 옷 같다. 그냥 그렇게 필요한 일도 아니고 오히려 쓸모없는 일 같다. 이러는 거예요. 잎사귀 같이 시든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인간이 아무리 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뭔가 좋은 뜻을 가지고 뭔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그 비유가 있잖아요. 해적선에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그 해적선에 한 단원이 있는데 그 단원이 엄청 성실하고 남도 잘 도와주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막 깨끗하게 막 쓰레기 다 줍고 너무나도 좋은 막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결국에 해적선 안에 있다. 그러면은 어디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해적질을 하는 해적선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착한 일이 뭡니까? 선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할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무엇을 하다 갈 것이냐? 선을 이루는 삶을 사는데 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뜻을 두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태어난 이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난 이유, 그 부모님을 만난 이유,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향 맞추고 여기에 뜻을 둔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름받았구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오늘 이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요. 요셉은 이 언약이 확실했어요. 꿈에 나타날 정도로 확실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와 시대복음화, 세계복음화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정신병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치유하지 못하는 질병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런 질병, 이런 전염병들은 계속해서 크게 일어난다고 했어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봤는데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질병도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끼리는 분쟁할 것이고 재앙, 말세 그런 이야기 계속 나와요.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끝은 여기에 정해져 있고 방향은 여기에 정해져 있고 하나님 뜻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어부의 일을 다시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너무나도 예수님께 죄송하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연약하니까 도망쳤던 거예요. 이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을 듣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십자가에서 지금 이제 십자가 사형을 당하게 된 주님을 보고 막 제자들과 여자들이 울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에 맞춰져 있고 그 길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후대들이 지금 여기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요. 예배를 모르고 기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러면 반드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시대는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반드시 여기에 고통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순위를 세워야 될 것이 바로 이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교회 중심이 되는 일이에요. 자, 두 번째, 요셉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가?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애쓴 것도 아니에요. 뭐 요셉이 생각에 전환을 해서 뭔가 그 뭐 생각을 해가지고 높은 인격으로 뛰어넘었다.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형들이 그렇게 눈물 흘리고 요셉에게 비는 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을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왜? 진짜를 알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과거가 있었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어요. 형들에게 팔리다가 팔려서 노예로 가서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이제 가게 됐어요.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누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역사를 보고 가정 총무의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누명을 썼어요. 보디발의 뭐 아내를 건드렸다는 누명을 쓰고 정치범들이 가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가 바로왕을 만나게 되죠. 바로왕이 요셉이 30세 되던 해에 이상한 악몽을 꾸는 거예요. 이상하죠? 바로왕이 꿈을 꾼 그 시기가 요셉이 30세가 되던 해였던 거예요. 절묘합니다. 이 애굽의 법에는 30세 이상이 되어야 총리가 될 수 있다는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정해놓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왜 노예로 갔을까요? 애굽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던 거예요. 왜 보디발의 집에 갔을까요? 군대 장관 중요한 그 현장을 갔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보디발이 고발을 해서 갔던 감옥이 정치범들이 가는 감옥. 거기서 답답할 수 있었는데 모든 정치, 경제를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바로왕에게 간 겁니다. 그러면 뭐 좋은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갔을까요?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계속 누린 겁니다. 여러분 외로울 수 있어요. 친구들도 나랑 안 맞고 부모님도 나랑 안 맞고 누구한테 질문해야 되고 답답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질문해 봐야죠. 너무 답답해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말할 데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진짜 그 영적 상태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때 진짜 응답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그 영적 상태가 갖춰지는 겁니다. 요셉이 이 시간 동안 그것을 완전하게 갖췄던 거예요. 준비하고. 하나님은 단연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렘넌트들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 답을 발견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 기도했더니 답이 찾아졌다. 그것도 맞지만 답이 찾아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된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얻겠다.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응답들을 차근차근 놀랍도록 주실 겁니다. 그것이 해결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갈등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너무 갈등돼. 갈등이 너무 심해서 그럴 때가 있을 거죠. 그때 여러분들 중요한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모든 갈등 앞에서는 갱신하세요, 렘넌트들. 여러분들 미션홈 훈련한 렘넌트들도 알겠지만 가만히 전도사님이 한 것도 아니야. 가만히 냅둬도 혼자서 이거 하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미션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안 맞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때 중요한 갱신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복음에 맡김. 자, 여러분들에게 진짜 위기 찾아올 때 있을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두시고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6장 7절에서 10절.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6장 9절만 이렇게 말씀하신 앞절도 한번 봐야겠죠.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스스로 속이지 않는 자. 이게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줄 아는 자. 인본주의 쓰고 내 인격이 어떻고 저쩌고 다 떠나서 중요한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를 말해요. 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렘넌트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말씀 앞에서는 체질을 갖춰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 나가서 세상의 문화, 그 흐름 속에서 계속 헷갈려 하다가 타협하게 돼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공의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계속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되는 것 같아요. 육신의 것이 노력하면 되죠.
악착같이 하면 뭔가 돼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썩어질 것이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정말 영적인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성공시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중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선을 행하다가 자꾸만 헷갈리고 낙심되고 이럴 때 있을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또 한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잘 안 될 때 있어요. 조금 흔들리려고 할 때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 중심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선을 이루리라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낙심했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낙심하고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붙잡고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홀로 누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선한 일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WRC 때는 이사야서 60장 22절 주셨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도 우리 랩런트들 이번 WRC 때 받은 말씀 이사야 60장 18절에서 22절까지였는데 우리 랩런트들 전체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우리 22절 여러분들이 작은 자 같고 약한 자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셨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문제, 갈등, 위기 가운데 홀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모든 응답, 또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지는 최고 응답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